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큰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 되세요. 서로 인사를 좀 해주세요.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 주일 성수하러 오늘 우리 학생들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일 성수하는 신앙의 훈련,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학생 때처럼 편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학생 때부터 신앙의 훈련을 잘하면 평생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주도 올레길 투어를 한 2번 간 것 같아요. 한 10여 명 이렇게 전도사님하고 제주도 올레길 투어를 갔다 오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올레길 투어를 위해서 제주도로 많이 여행을 가죠. 그래서 코스 이렇게 돌면서 올레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틈나는 대로 제주도로 건너갑니다. 이 제주도 올레길은 여행 전문가 서명숙 씨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지금의 올레길을 만들었습니다. 서명숙 씨가 자기 고향 제주도에 올레길을 만들게 된 동기, 그것은 스페인 여행이 동기가 되었다고 해요. 서명숙 씨가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을 때쯤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이라는 장장 8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 길을 발로 걸어가는 그러한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영국 여자가 이 서명숙 씨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여기까지 뭘 걸으러 왔냐, 그러면서 당신 나라에 당신의 길을 만들어라, 뭐 여기까지 와서 걷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도전이 되어서, 그래, 내 고향 제주도에 이 순례길과 같은 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주도 올레길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는 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보 여행길입니다. 프랑스 서쪽 생장이라는 지역에서 시작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 서쪽 산티아고까지 성 야고보가 전도하였다는 그 길, 그렇게 전설이 전해지는 그 길을 장장 800여 킬로미터나 되는 그 길을 2다리 의지해서
걸어가는 길을 산티아고 순례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시작되는 그 프락스 변방 생장에는 이 산티아고 협회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에서 여권을 발급해 줍니다. 그 800여 킬로미터를 걸어가면서 중간중간 성당에 들려서 알베르기에 들려서 도장을 찍는 여권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 산티아고 협회 사무실에 와서 여권을 받아가는 사람들에게 거기 근무하는 사무원이 똑같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길을 걸으러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길을 걸으러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목적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목적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스포츠 차원에서 왔습니까? 그 외에 어떤 이유로 이 길을 걸으러 왔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으면서 길을 찾고 길을 묻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자기의 길을 찾기 위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길 위에서 나를 찾고 길 위에서 갈 길을 찾고 길 위에서 신앙의 길을 찾고 또 길 위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길을 걷는 곳, 그곳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끝없이 고민하고 질문하며 답을 찾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끝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사람에게 물으면서 우리는 인생길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길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변하는 기준점을 찾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기준점. 그것을 찾아야 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길을 찾는 방법, 고대 시대의 항로를 찾는 방법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불변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그 불변하는 기준점을 보고 방향을 잡고 길을 찾아갔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불변하는 기준점, 동서남북을 알려주는 불변하는 기준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태양이 어디에서 뜨는가? 태양은 어디에서 뜹니까?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동쪽에서 떠요. 태양이 뜨는 것은 동쪽이다. 그렇게 기준점을 딱 정하고 길을 찾았죠. 또 태양이 어느 쪽으로 집니까? 서쪽. 어디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태양은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도 태양은 서쪽으로 집니다. 그것이 불변하는 기준점이 되어서 항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 길을 찾는 사람들이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죠. 또 북극성 밤에 길을 어떻게 찾느냐? 항로길을 어떻게 찾느냐? 북극성을 찾는 거예요. 북극성을 다 찾아서 나침판을 놓고 지도를 놓고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또 나무들이 잘 자란 방향, 나무들이 어느 쪽으로 잘 자랍니까? 남쪽으로 잘 자라. 동서남북 중에 남쪽으로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 이 불변하는 기준점을 찾아서 방향을 잡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다시 찾아서 고대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현대인들이 방향을 찾아가지고 방향을 알려주는 기준점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표지판. 표지판이 곳곳에 표지판이 있죠.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고 목적지를 정하고 찾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지도, 나침판, 또 이 모든 것이 통합된 내비게이션, 또 자동 항법 장치, 이런 첨단 장치를 통해서 현대인들은 그 기준점을 찾고 그 기준점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길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방향, 물리적인 길을 찾아가는 그 방법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 인생길을 찾아가는 내 인생길의 기준점, 여러분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또 때로는 새로운 길을 찾을 때 어떤 기준점을 정하고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어요. 돈이 인생의 기준점이 되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의 방향, 나의 갈 길, 나의 할 일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어요.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가문의 명예, 우리 가문의 명예에 못칠해서는 안 된다. 그 길은 우리 가문의 명예에 못칠하는 길이니까 너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너는 이렇게 인생길을 가라, 그렇게 말하는 집안도 있죠. 어떤 사람은 명분일 수 있어요. 명분이 분명해, 뚜렷해야, 명분이 합당해야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배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험, 부모들의 경험, 선배들의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이것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갈 길을 찾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감 하나 가지고 망망대해로 또 세상으로 담대하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통과 문화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돈, 명예, 명분, 부모의 교훈, 배움, 경험, 자신감, 법, 전통과 명예, 기타, 내 삶의 기준점이 되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변할 수 있다. 불변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점이 바뀔 수 있다. 변하고 바뀌고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것의 공통점이에요. 한 예를 들면 법을 봅시다. 법. 우리나라가 작년 7월 이전까지는 간통죄가 죄였어요. 간통을 하면 죄였어요. 법적으로 너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형을 살아야 됐어요. 부인이, 남편이 고소를 하면 형사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구류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어요. 작년 7월 이후부터 간통은 죄가 아니다.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다른 남녀와 함께 정을 통해도 이 간통을 해도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극히 사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간통죄가 대한민국에서는 사라졌어요. 간통을 해도 더 이상 죄가 아닌 그런 대한민국이 됐어요.
이 법이 바뀌는 거죠. 법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가정이 혼란하게 되잖아요. 가정이 더 빨리 무섭게 대한민국의 가정이 다 파괴되어질 것입니다. 국가가 가정 파괴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죠. 이렇게 세상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세상 법이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사람들이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변질되어질 수도 있고요.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이 기준점이 옳을 때, 옳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가 기준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혼동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황을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변치 않는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는 방법, 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지 않는 기준점을 빨리 찾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이 변치 않는 기준점을 우리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변치 않는 기준점을 꼭 붙잡고 있어야 길을 잃어도 길을 찾을 수 있고, 길을 가다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은 인생길을 찾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여기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변치 않는 인생의 기준점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6월절 만찬 시간을 가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황스럽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가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혼돈스러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쫓아온 것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활짝 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떠나나? 우리를 내버려 두고 왜 죽음의 길로 가시나? 제자들이 혼동스러운 거예요. 아주 당황스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이 떠나면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가정도 뒤로 하고 직업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께 따라왔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시냐? 왜 죽는다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들이 막 혼동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이 여기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도 지금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아주 신나는 삶이었어요. 매일매일 기적의 연속 속에서 흥분되는 삶을 제자들이 지금 3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어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벌떡 일으켜서 살리시고 앉은 배기를 벌떡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매일이 기적이었고 매일이 흥분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걱정이 되겠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하나? 왜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를 가시려고 하나? 그러면서 근심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근심하냐?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기 1절에 말씀하세요.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를 그리로 데리고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고 그 길을 안다고 그러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도마가 아주 생각이 깊은 도마가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그 길을 좀 보여주세요. 아주 혼란 속에서 길을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길이 되시는가 하면 불변하는 길의 기준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우리들의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찾으십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나한테로 오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길 대신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길이 되시는 분, 우리의 인생길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의 물질은 변하고 명예도 변하고 권력도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모두에게 변치 않는 기준점이 되셔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을 항상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본문 말씀은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바랍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호 그 부인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에요. 통일교회 문선명, 죽고 사라진 문선명이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불교에서는 내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해탈하면 신의 세계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해탈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보라 그래요. 평생 동안 고행해서 해탈의 세계로 갈 자 나와 보라 그래요.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다 거짓되고 헛된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 고향교회 목사님이 회심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6.25 직후에 우리나라가 아주 부패한 그러한 정권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이 부패한 그 나라, 부패한 정치인들, 그들을 하루아침에 싹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쿠데타를 계획했었다고. 그래서 6.25 직후 이 회수되지 아니한 많은 무기들이 있었는데 그 무기를 다 모으고 청년 결사대를 조직하고 D-Day를 정하고 그러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게 되었고 검사의 사형 언도까지 받게 되었다고. 검사의 사형 언도를 받고 수감되어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 당시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단군 신을 섬기는 대종교 신앙을 갖고 또 대종교 교리 강사 활동도 하고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신을 섬기는 대종교의 교리를 가만히 생각해요. 대종교의 교리 속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나, 죽음 후에 대한 어떤 약속이 무엇이 있나 가만히 회상해 보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음 후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 마음이 참 괴로운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교도관이 요한복음 성경책을 넣어주면서 심심한데 이거나 읽어봐 그러면서 요한복음 쪽복음을 넣어주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록한 후에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도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기 본문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의 안내자가 되신다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황하고 어찌할 바 모를 때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길을 찾을 때 우리 모두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찾고자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인생길을 걸으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인생길을 걸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잠시 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여쭤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상담자, 안내자 역할을 하려고 항상 내 옆에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 자식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쓸데없이 어디에 가서 물어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점쟁이만도 못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무당만도 못해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상의해 보세요. 상담해 보세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 신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무당보다 더 큰 신을 모시고 있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무당이 여러분한테 와서 물어봐야지. 그 잡신, 쫄무래기, 귀신 데리고 있는 그 무당한테 찾아가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온대요. 점쟁이 무당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계속 상담을 하면 돼. 여쭤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갈 길을 다 알려주십니다. 나의 갈 길, 내가 해야 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막혔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끊겼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새로운 길이 많아요. 숨겨진 길이 많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 여쭤보면요, 새로운 길을 알려주세요. 숨겨진 길을 찾게 해주세요. 내가 알지 못하던 전혀 새로운 길을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잠언서 3장 6절 말씀 가운데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초청하라,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안모자라고 있어요. 외국에 많은 수출을 하는 모자 회사인데, 이 백성학 장로님 영안모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학 장로님이 종로에서 모자 장사를 처음 했어요. 갖은 고생 끝에 이제 종로에 모자점 하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된소리를 맞은 거예요.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고 전 국민을 향해서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전 국민은 국민복을 입어라. 그래서 회색빛 국민복을 입으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물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 회색빛 국민복을 전부 입기 시작한 거예요. 회색빛 국민복을 입으니까 모자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모자 써도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알록달록 빨간 모자 딱 써야 멋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록달록 파란 모자. 그런데 회색빛 국민복을 딱 입었으니 모자 써도 폼이 안 나니까 이 종로길에 있는 모자 가게가 완전히 된소리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모자 공장 또 모자 장사하는 사람들이 줄도산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학 장로님도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벽 제단을 쌓는데, 새벽에 나가서 이 백성학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그만둬야 됩니까? 다른 사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자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계속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쫙 드는가 하면, 언젠가는 옷을 벗고 모자를 쓸 날이 올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오면 옷을 벗고 알록달록 옷을 입고 모자를 찾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이 백성학 장로님이 주위에 모자가게, 문 닫은 모자가게 모자를 헐값으로 다 사들여가지고 자기 창고에다가 그 종로 바닥에 있는 그 모자를 전부 다 사가지고, 헐값에 사가지고 창고에 차고 세워놓고 가게 문을 딱 아예 잠궈버리고 저 동해안으로 한 달 동안 놀러 갔대. 겨울에 한 달 동안 그냥 바람이나 쐬러 가자. 아이고 장사도 안 되는데 그냥 언젠가는 모자 쓸 날이 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동해안에 한 달 동안 놀러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살랑 봄바람이 불고 춘풍이 불고 그러면서 5.16 쿠데타가 지나고 한겨울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봄이 되니까 한 사람 겨울복을 벗으면서 국민복을 벗으면서 알록달록 옷을 입기 시작하지만 정부에서는 별말 하지 않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자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로 바닥에, 서울 바닥에 모자는 자기 창고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모자 좀 달라고. 그래서 비싸게 모자를 다시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업의 지혜를 주셨다. 그런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이 막히고 끊기고 내 앞길이 다 닫혔을 때 우리는 방황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나와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길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6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시죠. 잠언서 3장 6절. 잠언서 3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